말씀의 제목은 충만하여 충만하지 못해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눕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 참 난감했어요. 참 어려웠어요. 근데 난감하고 어려운 정도만이 아니라 그들의 생명은 정말 어떻게 보면은 바람 앞에 있는 등불과도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들은 아주 그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닌 것이고, 잡히면은 아주 그냥 예수님처럼 고문당해서 아주 비참하게 죽을 것 같은 그런 현실 속에서 걱정하잖아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믿음이 아주 그냥 위협이,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위협을 받고 그런 어려움에 처했을 때, 그래서 오늘 말씀 첫 번째, 위협과 연약함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무엇일까?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지금 오늘도 말씀이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사도행전 보면은 이 초대교회는 위협이 빠지지 않습니다. 위태함이 빠지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어떻게 해요? 모인 곳에 문을 닫고선 아주 걱정을 하면서, 두려워하면서, 아주 심장이 아주 그냥 너무 그랬을 거예요. 작은 소리에도 놀랄 정도로. 그때 예수님께서 오시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면 가운데서 이르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는 이것을 결론 지으면 뭐냐면은, 평강은 우리 스스로가 이렇게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평강에 주님이 오셔야 되는데, 이 평강은 어떨 때 이루어지냐면은,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여러분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 어떻게 응답을 확인할 수 있습니까? 했을 때 모든 기도하시는 분들의 공통점이 뭐냐면은, 기도하실 때 마음이 평안해지면 응답이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평강에 성령님께서 오셔야지만 평강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너희들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성령님과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라는 것이에요. 성령님이 오시면은 두려움이 사라지고, 위협의 두려운 마음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더라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왜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걱정이 많을 때도 있지만, 무언가 하나님 역사하실 거야, 그러면 뭔가 담대할 때도 있잖아요. 저도 예전에 강화도에 있을 때에 이 산길로 이렇게 넘어가면요, 거기를 가다 보면 상여집도 있고, 산길 이렇게 중턱에 보면 상여집도 있고, 거기 그냥 사람 한 명 다닐 만한 그 길이에요. 거기를 제가 새벽 2시에도 가보고 5시에도 가보고, 새벽 예배를 들을 때는 그쪽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거기는 한밤중에는 거기는 전혀 사람 안 다니죠. 산을 이렇게 가로질러서 가는 거거든요. 거기는 사람들이 웬만해서는 잘 안 다니는 길인데, 가면은 어느 날은요,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시계를 안 재서 그렇지 100m를 한 9초에 뛴 것 같아. 내가 발자국을 딛는데 내 소리에 내가 놀라. 뭐가 바스락거리면은 자기가 디뎌놓고선 이 뒤에 누가 쫓아오는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뛰기 시작하는데 뛰니까 더 빨리 쫓아와, 이게 소리가. 그러니까 뛰는데 제가 시계는 안 재봤지만 한 9초대로 뛴 것 같아. 그때 내가 금메달, 올림픽 나갔으면 금메달 땄을 거예요, 내가. 그러니까 내 소리에 내가 놀래가지고 무서운데, 어느 날은요, 귀신 있으면 나와봐, 예수 이름으로 쫓아버리면 되지. 어느 날은 이게 담대할 때가 있고, 어느 날은 그냥 작은 소리에도 무서워가지고 내가 다시는 이 길로 가나 보자, 저 넓은 길로 가면 돌아가야 되니까 너무 힘드니까 그쪽으로 가로질러 가는데, 참 그렇게 두려움이 올 때가 있는 것이요. 이 제자들도 여러분들 이 두려움을 떨쳐버릴 수 없지만, 예수님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으라, 이 말은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의 마음이 두려운 마음이 안 된다라는 것이에요. 이 평강, 여러분, 예수님이 평강이 있으라 했는데 이들이 평강해졌어요? 아니요. 이들은 똑같이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고기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0장 26절에 여드레를 지났어요. 이 말을 하시고 여드레 지났어요.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도 도마도 함께, 그때는 처음에는 도마가 없었잖아요. 도마가 없이 누구만 있었어요? 칼만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도마가 있었을 때 뭐라고 합니까?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똑같이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문을 닫고 있는 거예요. 더우실 것 같아서 좀 썰렁한 소리를 했는데 제가
도마, 칼, 또 헷갈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칼 없습니다. 아무튼 똑같이 문을 닫고 있어요. 아직도 두려운 것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여드레를 지났는데 그러니까 이들의 마음에서는 뭐예요? 아직도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문 닫고 예수님께서 와서 오사 가운데 서서 똑같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을 하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평강으로 너희들이 새로워질 것인데, 그러면서 22절 보면 이런 말씀을 꼭 하시죠.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평강이 있으라는 것은요, 그 예수님께서 어쩌면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은 너희들에게 평강이 임할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도 왜 걱정하는가 두려운가 했을 때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여러분들이 왜 기도 응답을 아직 못 받으신 것이에요?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여러분들이 아직도 왜 걱정에 사로잡혀 있어요? 아직 충만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모여서 함께 기도하다가 오로지 기도에 힘쓰다가 사도행전 2장 4절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선 이제는 막 자기들이 막 간구하는 것도 있지만 이제 뭐예요? 충만하니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제가 말씀드리지만 기도할 때 어쩔 때 보면은 내가 막 주님 막 역사해달라고 막 기도하다가 어쩔 때 보면은 나도 모르는 막 기도가 나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갑자기 왜 이 기도하지? 그리고 나는 막 이 사람 놓고선 기도하려는데 어떨 때는 막 이 사람은 기도가 안 되는데 다른 사람 놓고 막 기도하게 되고, 그건 성령님의 말하게 하심, 성령님의 감동된 마음으로 기도할 때가 있잖아요. 그 왜 그러냐면 충만해서 그런 거예요. 충만해서. 성령님이 충만하지 않으면 아직도 내 생각으로, 내 두려움으로, 내 마음으로, 내 욕심으로 아직도 막 기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충만해질 때까지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깊이 있게 얘기하면은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간구하신다는 얘기가 뭐냐면은 성령님이 어떻게 하냐면은 도와주셔서 충만해지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연약해가지고 아직도 내 뜻과 내 생각과 두려운 마음을 떨쳐버리지 못해요. 그러니까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는 두려운 마음이 아니라 담대한 마음을 갖는 것이에요. 그 나가서 막 복음도 전하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똑같이 연약해요. 연약한데 안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충만해질 때까지 우리가 찬송도 하고 기도해가지고 우리 충만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 주님이 은혜도 주고. 우리 학생들도 공부하다가 아직 나는 부족한 것 같아 하면은 충만해질 때까지 막 찬송도 하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 주시면은 나도 모르게 막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역사하시는 것이요. 내가 막 끌고 가는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도 보면은 이 위협함 가운데 여러분들 병 고쳤잖아요. 안진뱅이 일으켰잖아요. 참 신기해요. 아니 일으켰으면은 서로가 잔치를 벌이고 기뻐해야 되는데 잡아다 놓고선 꼭 위협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우리도요 꼭 응답이 있고 축복이 있으면요 사단은 쉬지 않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 위협함 가운데 이들이 두려웠잖아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4장 31절에 빌기를 다 하는 거예요. 기도를 충만하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거기 가운데서 어떡하지 여러분들 이렇게 걱정한다고 될 것이 아니라 빌기를 다 하면서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모인 곳에 진동이 이제 나고 무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지금 위협함 받았어요. 너희들 예수 그 이름으로 얘기 좀 하지 마. 막 그냥 얘기하면 너 잡아다 죽여버릴 거야 이러고 위협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이제 어떡하냐, 이걸 안 믿을 수는 없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들이 모여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중요한 게 모이기를 숨쉬는 게 중요해요. 모여가지고 찬송 부르고 막 그러면요 막 은혜가 더 임한다니까. 그래서 혼자 기도하는 것보다 정말 두세 사람이 모여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면 더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막 기도원 찾아가고 거기 막 기도해서 기도원에 막 기도하는 모이는 사람들 모이는 데 가면은 막 같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말씀 들어봤죠 여러분들? 예전에 기도원 가면 뭐라 그래요? 그냥 생짜배기들 막 데려가가지고 기도하면 뭐라 그래요? 그 막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딱 데려가면 어떻게 하면은, 저도 이제 해봤지만 걔 막 기도하다가 막 방언 받고 능력 받아가지고 막 그냥 진동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얘는 기도 잘 못해. 그럼 어떻게 해요? 기도를 불 받은 애 옆에다가 딱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너가 은혜를 더 받아야 되면 어떻게? 또 옆에다가 은혜 받은 애를 딱 붙여가지고 그 가운데 놓으면은 막 기도하다가 얘도 막 같이 은혜 받아가 막 덜덜덜덜 달달달달 막 하면서 으쌰으쌰 하면서 기도하잖아요. 방언받고 성령의 불이 같이 막 뜨거워지잖아요. 그 오늘날에 여러분들 교회가 모이기를 힘써야 되는데 오늘날에 여러분들 어때요? 다들 바쁘다 그러지 막 이러지 저러지 하니까 모이기를 힘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식어지는 거 식어져. 막 같이 기도해야 되는데 같이 찬양해야 되는데 할렐루야. 그래서 이들이 걱정 근심인데 어떻게 해요? 충분히 기도하니까 충만하게 기도하니까 어떻게 해요? 진동하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 위협함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히려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바뀌어지는 것이에요. 그 여러분들 우리가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될 때는 좀 더 내가 충만하게 기도해야겠다. 할렐루야.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들 이들이 기도해가지고 충만해졌잖아요. 자, 두 번째 성령이 충만해요. 자,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했느냐? 32절 보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돼요. 자, 이 충만하니까 이제는 하나가 되는 거야. 하나가 되는 거.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충만해지니까요 어떻게 해요? 자, 이 재물이 같이 어떻게 해요?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안 되지 하고선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 교회도 지금 은혜 있는 분들은 어때요? 내가 잘 되면 막 나누고 싶잖아요. 안 그래요? 권사님들? 막 권사님들 막 장로님 안 그래요? 막 잘 되시면 장로님 막 그냥 벌써 엘리베이터 하나 해놨지 막. 잘 되면 막 주의 일 막 하고 싶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왜 그러면은 충만해지면요 내 것이 아니야. 막 주를 위해서 쓰고 싶고 나누고 싶고 그러고 막 그냥 거기서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막 생색내는 것이 아니에요. 막 교만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막 하나님 것으로 나누면서 막 기쁜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충만하면 그런 거. 충만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막 아까운 거예요. 그러고 뭐 어떻게 해요? 막 괜히 막 나한테 막 뭐라고 그러면은 아주 그냥 물질을 또 얘기하면 막 그냥 눈이 찢어진다니까. 째려본다니까. 왜 그래요? 충만하지 않으면 그런 것이에요. 충만하면은 내 것이 여성교회 개사회 때도 제가 설교했지만 말씀으로 채워지고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옥합을 깨트려도 아깝지가 않아요. 그거 여러분들 팔면은 300데나리온 되는 거지만 예수님 앞에 발 앞에 부포 쏟아붓으면은 전혀 쓸 수도 없어요. 그거는 가치를 잃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뭐예요? 아깝지가 않잖아요. 성령이 충만하면요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막 베풀어도 써도 아깝지가 않은 것이에요. 근데 충만할 때 이러는데 그래서 이들이 충만해지니까 어떻게 된 것이에요? 있는 사람들이 없는 사람 같이 나눠서 같이 이렇게 하고 얼마나 교회가 행복하냐 이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이게 우리가 예를 들어서 좀 있는 사람이 뭐 떡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 우리 교회도 그러잖아요. 나 우리 교회 떡 좀 한번 대접해야겠다고. 내가 먹었는데 너무 맛있다 그래가지고 떡을 막 사가지고 대접하고. 어떤 분은 막 그냥 저한테 그런 분이 있어요. 닭을 봤는데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내가 전화를 못 받았어. 성령님께서 닭을 딱 끼워 올리셔야 되는데 그때 제가 중요한 전화 다른 것 때문에 전화를 못 받았는데 닭이 먹다 보니까 목사님이 생각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잘 되면은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생각나고 교회가 생각나고 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충만해서 그래요. 솔직히 여러분들 우리가 이제 나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교회가 생각나요? 근데 뭐예요? 충만해지니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같이 좀 나눴으면 좋겠는데 그래가지고 막 이거를 같이 나누고 싶어가지고 이게 왜 그런 거예요? 충만하니까 그런 것이에요. 근데 충만하지 못하면 어떤지 아세요? 여러분들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해. 더 치사스러워요. 자기는 밥도 제대로 안 사면서 그러고서 막 이것저것 따지고 막 그러면은 진짜 치사스럽죠. 왜 그런 거예요? 충만하지 않아서 그런 거죠. 충만하면요 아까운 게 어딨어요. 그냥 성도들 대접하면서도 막 아깝지 않고 하나님 더 기뻐하실 거야 막 그렇게 되죠. 자, 그래서 그들이 뭐합니까? 33절에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34절에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급한 것을 것의 값을 가져다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 예수님 기다리는데, 예수님 기다릴 때에 우리가 받은 물질 갖고 있는 것 갖고서 여러분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 받으면 그게 참 귀한 것인데, 그런데 어때요? 여기서 성령 충만하니까 이들은 더 이상 이것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에요. 자기가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가지고 그 판 것의 값을 가지고 와요. 그래서 뭐합니까? 35절에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리고 이 36절에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이 바나바 사도 바울과 얼마나 큰 일들을 많이 했어요. 이 사람도 어떻게 해요? 37절에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가지고, 이 사람 밭이 아주 컸대요. 부자였대요. 근데 그 밭을 팔아가지고 값을 가지고 사도들 앞에 발에 두는 것이에요. 왜? 같이 나누려고.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성령이 충만하니까 이런 일들이 나오는 것이에요. 같이 나누고 주를 위해서 쓰고 아깝지 않고 성령이 충만하면. 자, 그런데 세 번째 마지막은 뭐냐면은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여. 성령이 충만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연결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5장 1절로 연결되는 거예요. 37절 4장 30절 끝절에는 충만해서 자기 것 갖고 와서 나누지만, 이제 누가 나와요 여러분들? 유명한 사람이 나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나오잖아요. 1절에 보니까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요. 이 사람도. 근데 이 모습은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충만하지 못한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자기도 거기서 보니까 이게 값을 팔아가지고 막 같이 나누는 것이 좋아는 보이지만 아직 이 사람에게는 뭐예요? 충만함이 없다라는 것이. 아까 전에 제자들처럼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문을 걸어 잠그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걸어 잠그고 숨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충만한 사람들이 나누는 것을 봤지만 스스로가 충만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2절에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버리는 것이에요. 얼마를 감춰버리고 어떻게 해요? 자기 딴에는 믿음으로 자기도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믿음으로 해보고 싶어서 이 땅을 팔아가지고 값을 내놓는데 해보고 싶지만 뭐예요? 아직 충만하지 않으니까 인간적인 생각이 막 갈등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춰버리는 거지. 그러고선 그의 아내도 알아요. 두 사람이 똑같아. 한 사람이라도 우리 그래도 드립시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 이런 좋은 사람을 만나야 되는데 자꾸 그렇게 하지 맙시다. 그렇게 한다고 뭐 하나님 우리도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될 때에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이런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 이거예요. 이런 마음을 어떻게 이기냐 이거예요. 그럴 때는 기도하며 찬송하며 다시금 충만해지면은 드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기도하지 않고 인간적인 계산으로 들어가 버리면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답이 안 나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예수마을교회 있을 때에 그 김미진 간사님이라고 아시나요, 여러분들? 그 재정의 기름 부음 같이 그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와가지고 이 얘기를 하시는데 어떤 모녀가 아파트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파트가 있었는데 이분들이 기도하는데 자꾸 성령님께서 이거를 팔아가지고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전화했대요. 전화해가지고 이거를 좀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다. 근데 그분들의 재산은 그거밖에 없어. 막 뭐 다른 막 큰일 하니까 그 집 하나. 근데 주신 마음이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면은 이거를 드렸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딱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받자마자 자기도 걱정하는 거지. 아니 그 집을 내놓으면 어떡하냐. 그러면서 걱정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단은 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니까 그것은 중보기도를 해주는데 이분들한테 좋은 집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응답으로. 우리는 모르잖아요. 근데 이분이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도하다가 어떤 분이 전화를 딱 해가지고 뭐냐면은 자기가 지금 집이 있는데 이것을 드리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생각할 때는 이게 하나님의 응답이다. 그분들한테 줘야겠다. 더 넓은 집이에요.
더 좋은 집이에요. 이거를 주려고 딱 그러고 있는데 그 끝에서 이 모녀가 기도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는 거예요. 은혜 받아서 했지만 이거를 드리려고 하니까 이제는 앞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 끝에서 딱 접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알고 있는 이분은 뭐예요? 이것만 드렸으면은 더 좋은 집 받는 건데. 이거 아멘이 나올 법도 한데 이게 또 아멘이 아주 나오기가 참 힘들죠. 입장 바꾸면 힘든 거예요. 성령님의 충만함이 아니면요, 나의 염려와 근심, 절망, 이런 계산적인 것을 이겨낼 수가 없어요. 말이 위협이고 충만해서 나누는 거지. 여러분, 입장 바꿔서 우리가 그 끝에 있다고 생각해봐. 정말 믿음으로 아멘 하고 들을 수 있는 자신 있어요?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마음 주셨을 때도 끊임없이 기도해가지고 식어지면 안 되는 거지.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여러분들 제정신으로 그랬겠냐 이거예요. 성령 받아서 뜨거운 마음으로 우리도 드립시다, 아멘. 그러고 드렸다가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자꾸 식어지니까, 살아보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계산적으로 맞지가 않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도 그런 것이에요. 제가 가끔씩 말씀드리잖아요. 믿음도 뭐라고요? 은사라 그랬잖아요. 은사가 충만한 사람이 있고 은사가 연약한 사람도 있는 것이에요. 충만한 사람은 더 믿음으로 막 나아가지만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자꾸 연약한 소리, 인간적인 소리 하고선 자꾸 무너지는 것이에요. 충만할 때는 여러분도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막 나누는 것이에요. 드리는 것이에요.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계산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우리는 나의 현실만을 보지만 하나님은 그 이상을 바라보시잖아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말은 안 했지만 이분은 벌써 뭘 갖고 있는 것이에요? 그 집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있는데, 이분은 당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이렇게 해서 그가 드렸다면은 더 좋은 집을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당연히 받을 자격이 있는 건데 어떻게 해요? 딱 하니까 말아버렸어요. 우리는 모르잖아요. 그 충만함의 역사가 어떻게 나에게 승리와 복을 줄지. 근데 우리는 그 한계에 딱 부딪혀가지고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일 때문에 어떻게 돌아서게 되는 거죠. 그때의 그것을 믿음으로 나눌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뭐냐면 충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충만해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보니까 뭐라 합니까? 그 값을 얼마를 감췄어요.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뒀어요. 근데 3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너의 마음에 가득하여 너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자, 땅값 드리라는 것은 누구의 마음이었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결심이 아니에요. 성령님이 주신 마음이지. 그럼 성령님은 그 이후에도 그의 삶을 다 책임져 주시고 그를 복되게 하시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떻게 한 거예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에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숨겼다가 죽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22장 31절 말씀에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한다. 지금 충만한 것 같아요, 이 베드로가. 근데 사탄이 역사한다. 사탄이 너를 아주 그냥 밀가부르듯 너를 그냥 이렇게 요구한다. 그랬을 때에 32절에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너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뭐 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떨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충만할 때 여러분들 그게 끝이 아니라 식어지지 않게 계속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참 신기해요. 예전에는 기도원 가면 그 은혜가 막 몇 달도 가고 몇 년도 갔잖아요. 근데 지금은 잠깐 끝난다니까. 잠깐 끝나. 식어져.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믿음 떨어지지 않게 내가 기도했다. 너는 돌이킨 후에 너 이 상황을 빨리 깨달은 후에 33절에 그가 말하되 돌이킨 후에 너의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다음에 33절에 이제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가 말하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하였나이다. 말은 여러분들 그럴싸하잖아요. 충만하지 못하니까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충만하지. 여러분들 이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께서 이 얘기 언제 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들? 좀 전에 어떻게 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너가 복되다. 이를 알게 하시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께서 너를 알게 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너를 알게 한 거다. 와,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는 그리스도, 아주 멋있는 고백했다니까요. 근데 사단이 그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밀가부르듯 막 하니까 예수님께서 그 가운데 어떻게 한 거예요? 야, 믿음 떨어지지 않게 기도에 중보해 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베드로는 몰라요 지금 뭔지. 그런데도 뭐라고요? 베드로가 이제 자기는 자기 딴에는 뭐라고요? 예수님,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합니다. 오늘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오늘 우리도 정말 복받고 나누고 정말 주님 끝까지 따르시기 바랍니다. 다 아멘하고 막 좋아. 근데 현실적으로 따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요? 충만하지 못해서, 식어져서 그런 거예요. 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을 때 34절에 예수님이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오늘 닭 울기 전에 너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여러분들 인간적으로는 뭐예요? 나는 변질되지 않을 거라고, 나는 끝까지 예수 믿고 살 거라고, 난 주님 따르겠다고 그랬지만 오늘 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베드로 데리고 어디로 가십니까? 기도하러 가시잖아요.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충만한 역사 가운데에 주님에 대한 어떤 은혜를 받고 주님 앞에 하여튼 우리가 믿음의 어떤 은혜의 지혜를 받고 해가지고 생각을 딱 받았을 때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식어지지 않게 기도해야 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야지만 주님 역사하셔요. 분명히 성령님이 역사하셨는데 내가 식어지니까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식어지니까 포기하는 거예요. 땅값 감추는 것이. 권사님들 지금 예전에 감춘 거 있으면 빨리 가져와 나한테. 감춰가지고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고선 막 이거 없어도 되겠지, 안 해도 되겠지. 우리 그렇게 산다니까요. 근데 베드로도 똑같은 거예요. 내가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습니다. 우리가 수요 예배도 나왔는데 뭐 죽는 거 뭐 그냥 따라가지 뭐 그냥 죽지 뭐. 그런데 어떻게 해요? 식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에라이, 거기만 교회냐? 에라이, 나 안 간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베드로가요 충만해가지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내 목숨 당연히 예수를 위해서, 왜?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 목숨 아깝지 않게 바치겠습니다. 이랬던 베드로가 어떻게 돼버린 거예요? 좀 있다가 나 예수 몰라요. 나 그 예수님 몰라요. 너 말하는 게 너 예수당이다. 왜? 자꾸 나도 이게 입이 배가지고 나 예수님 몰라 이러고 있네. 너 말하는 거 보니까 너 예수놈도 아니고 예수님이라고 얘기하네. 딱 그러니까 베드로가 겁나가지고, 그것도 아주 우락부락한 막 그냥 힘있어 보이는 막 그냥 우리 기훈이 등치, 야 기훈아 너 옆에, 제가 깜짝 놀랐다니까. 기훈이 앞에 있고 뒤에 이청환 장로님인데 이청환 장로님 안 보이더라고. 막 등치가 기훈이 정도가 딱 돼가지고 우리 뭐 예를 들어 우리 기훈이랑 우리 전도 한선재 전도사님 딱 둘이 딱 서봐요. 막 기훈이가 하면은 이렇게 되지. 아니 기훈이 정도 돼가지고 예를 들어서 베드로한테 니 그 당이다 그러면은 막 쫄지. 근데요 뭐라고 얘기해요? 여자 종이 당신도 그 당인 것 같아. 이러고 있네. 그럼 여자가 얘기하는데 어디 여자가 그냥 그딴 말을 하냐고 막 그냥 내가 그래도 막 이렇게 해야 되는데 뭐요? 여자가 얘기하는데도 간담이 서늘해가지고 뭐라고 해요? 나 그 예수 그놈 모른다고. 이렇게 금방 땅값을 감추는 것처럼 믿음이 변질되더라는 거죠. 여러분들 남 얘기가 아니에요. 충만해서 예배생활 잘해야지. 내가 기도생활 잘해야지. 그러다고요 식으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에휴, 기도한다고 다 되는 뭐 하나님이 예배드리면 이거 다 삶을 이해해 주시는 분이지. 그러면서 자꾸 깎아내리는 거예요. 자꾸 숨겨두는 거예요. 남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우리도 식어지니까 이러더라는 것이죠. 그것처럼 여러분들 우리가 충만함이 식어지면은 안 되듯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매번 교회 올 때마다 찬송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님의 충만함으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혜와 정말 성령님의 감동된 마음을 지켜 살면서 성령님으로 열려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